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귀하신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과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을 다스려 연약한 저희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타락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등진 채로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살았던 저희들,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했던 저희들을 주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먼저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의 죄를 인하여 자신의 거룩하신 몸을 십자가에 죽는 데 내어주시고 주님 친히 흘려주신 귀한 핏값으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영원히 도말하여 주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저희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를 아버지로 섬겨 이 땅에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시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저희는 이 귀한 것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찌하든지 저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짧은 인생의 날 동안 주님을 사랑하여 살게 하시고 인간의 헛된 욕망을 쫓지 않고 오직 주님 선히 여기시는 일에 저희의 마음과 손발과 저희 삶을 들여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 각 사람 마음속에 주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선한 교훈들로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은 오직 우리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들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신 분들은 다 수양관 가 있고요. 청년의 때를 보내시는 분들은 다 수양관에 가 계시고 비교적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중심으로 남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주일 설교로 특별히 건강에 대한 주제를 좀 삼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삶의 비결. 건강하게 살기는 누구나 다 원하는 소망이라고 생각됩니다만은 돌아보세요. 아픈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제 아내를 데리고 침 맞으러 갔는데 그 한의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 교회 분들은 왜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아요? 참 아픈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아픈지도 모르고 또 그냥 고생하고 살기도 하고요. 그 나이가 들어가면 대화의 내용이 살짝 바뀐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건강에 대한 거 몹시도 집착하게 되고 그 대화하는 내용이 거의 그런 거랍니다. 뭐 무슨 약 좋대, 뭐 그거 먹어봤어? 그게 뭐 좋대, 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혹자는 뭐 재산을 잃으면 많이 잃었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은 거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먼저는 그 저희 평생에 그렇게 소중한 기회를 저에게 주셨던 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참 세상 만물을 참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생각되고요. 이 광대한 우주를 살펴보아도 기회가 돼서 하나님이 지으신 구석구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수록 야, 참 경이롭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고요. 심지어 하나님은 개미 한 마리를 통해서도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가 잘 배울 수 있는 참 좋은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부인할 수 없이 저희가 평생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 몸입니다. 사실 저희는 저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단히 섬세하게 작은 것 하나하나도 다스리고 계시고 실제 저희 몸의 상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저에게 하시기 원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몸을 얼마나 잘 지으셨는가를 공부하는 것은 참 좋은 공부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분명한 원인 없이 집이 저절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누군가 집을 짓지 않아도 집이라는 규칙과 질서가 있는 산물이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원인 없이 저절로 존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고요. 집마다 지은 자가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걸 지으신 하나님 때문이시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증거가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요. 아무 사람도 하나님 없다고 핑계할 수 없도록 만드셨답니다. 시편 139편에 하나님이 각 사람을 지으시기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영어로 fearfully, wonderfully made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경이로울 정도로 하나님은 사람을 잘 지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태 속에서 우리 각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평생에 아무 생각 없이 저희 몸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얼마나 고귀한 도구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를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고 먹고 걷고 일하고 시간을 보냅니다마는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 어느 정도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어야 하는가 좀 공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희 이 머리 안에 뇌라는 것이 들어있잖아요. 뇌가 하고 있는 일을 만약에 기계로 대체해서 하려고 하면 조금 놀라셔야 됩니다. 우리의 뇌가 하는 일, 사실 뇌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를 적절하게 계산해서 반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몸의 혈액의 5분의 1 정도, 뇌는 실제로 20분의 1밖에 우리 체중의 2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사용하는 피의 양은 5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피를 저희 뇌가 쓰고 있는 건데요. 우리 뇌가 하는 일을 컴퓨터로 대체하려면 어느 정도의 컴퓨터를 동원해야 우리 뇌가 지금 하는 일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거의 절전 모드 상태시군요. 어느 정도 컴퓨터를 동원해야 우리 뇌가 하고 있는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 천억 대요. 1000억 대. 고성능 컴퓨터 1000억 대 정도를 동원해야 우리 뇌가 하고 있는 일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어로 통역을 하고 계실 텐데 100 빌리언 대의 컴퓨터를 동원하면 우리 뇌가 하고 있는 일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 하나님이 사람을 잘 만드신 것 같으죠? 참 잘 만드셨습니다.
저희가 평생에 이 귀한 도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자신에게 그런 선한 도구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 그런 기회가 얼마나 고귀한 기회인지에 대한 것을 사람이 진지하게 질문을 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기회를 너무 무익한 것에 탕진하여 살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재 삼아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만은 우리 육체의 건강은 사실 많은 것에 모형이 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건강은 잘 관리해야 될 그런 대상임에 틀림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건강하신가라는 질문 드렸는데요. 제가 무엇에 대해서 건강하신가를 질문한 것 같습니까? 몸이요? 예. 여러분들 몸은 건강하신가요? 근데 건강은 꼭 몸만 건강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나라도 건강한 나라가 있고요. 맞습니까? 회사도 건강한 회사가 있고 건강하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떤 집은 참 건강한 집이 있고요. 근데 또 건강을 잃어버린 집도 또 있고요. 물론 집이라는 게 하우스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겉으로는 번듯한데 그 터마이트가 먹어서 조만간에 주저앉을 만한 그런 집도 버젓이 있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린 그런 집 있고요. 저희 자동차도 건강한 차가 있고요. 건강하지 않아서 사용하기 좀 버거운 그런 빌빌대는 차도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 지갑은 또 건강하십니까? 파산 지경인가요? 여러분 자녀들은 다 건강하신가요? 자녀들은 다 건강합니까? 물론 저희 육체도 건강하면 그 건강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정작 해야 할 일을 제재를 받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육신도 건강하다는 거 참 좋은 거겠습니다만은 훨씬 더 중요한 건강들을 저희가 찾아보자면 저희 생각이 건강한가 이런 것도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이 건강한가? 우리는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상태인가? 육신은 건강한데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좋은 육체의 기회를 가지고 그걸 범죄의 기회로 잘못 사용하다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마저도 박탈당한 채로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요. 어떤 사람은 생명까지도 박탈당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건강한가?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가? 도대체 건강이라는 것은 무엇을 건강하다고 하는 건가? 저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으실 때도 무질서하게 지으시지 않으셨고요. 규칙과 질서 안에서 법칙대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그 법칙 아래 머물러 있으면 그런 상태를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법칙을 이탈하면 그럼 결과적으로는 법칙에서 벗어나게 될수록 저희는 심각한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체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의사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저희보다는 우리 몸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의사가 하는 일은 법칙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에 대한 그 법칙을
이해해서 법칙에서 벗어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다시 법칙 안으로 돌이킬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그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의사들입니다. 사람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물론 불의의 사고, 태어날 때부터 연약하게 태어났다든지 이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은 우리가 주어진 기회를 잘못 사용해서 법칙으로부터 이탈하기 때문에요. 건강을 잃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깨트리는 것.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만한 한 예시를 한 가지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물고기는요,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네, 그걸 순리라고 합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 법칙을 정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근데 한 고약한 물고기가 있었는데요. 이 물고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뭐 언제 물에서 살고 싶댔어요? 왜 나를 왜 걷다 살게 두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를 선언하고 더 이상 물에서 살지 않기로 선언하고 물에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나는 자유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속박으로부터 자기는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하면서 물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물론 이 물고기도요, 물에서 나가자마자 즉시 죽는 게 아닙니다. 물에서 뛰쳐나가도요, 바둥대고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겁니까? 죽어가는 겁니까? 여러분, 무엇이고 무엇이 영리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삶을 지배하는 법칙이라는 것이 있구나. 우리를 지으신 분이 저희에게 부여해 주신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사람은 그 법칙을 인지하고 그런 법칙 아래서 순종을 배우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약성경 제일 뒷부분에 유다서라는 책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두 구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의 제정하신 지위, 질서를 이탈한 것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결국 이 천사들이 나중에 사단과 그 하수 마귀라고 하는 그의 사역자들이 됐는데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천사들의 범죄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신의 처소를 이탈한 것. 같은 장 13절로도 넘어가 보시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여러분, 이 우주 안에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이 무수한 별들을 지으실 때요, 무질서하게 지으시지 않으시고 규칙을 부여해 두셨습니다. 지구 안에, 이 태양계 안에 많은 행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무질서하지 않고요, 다 자기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간혹 그런 궤도로부터 이탈한 그런 별들이 있습니다. 여기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유리하는 별들의 종착지는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순리라는 법칙을 정해 놓으셨고 그런 법칙 안에서 사람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순리를 사람이 벗어나면 결과적으로는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큰 고통 가운데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시편 한 구절 찾아볼게요. 시편 10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보실게요. 시편 107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마치 집 나간 자식이 그 돼지치는 일을 하면서 심히 곤고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 같아 보이시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요. 자유롭게 살겠다고 질서고 법칙이고 다 무시하고 떠나버렸는데 결과적으로는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무질서에 직면하게 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자,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11절.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아까 그 물고기처럼요. 내가 언제 뭐 물에 살고 싶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멸히 여기고 감사치 않고 결과적으로는 주신 여건을 잃게 되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참 감사한 것은요, 사람이 그런 사악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히 간섭하신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분 아니십니다. 간섭을 하세요. 속으로 마음을 낮추시고. 같은 장 17절로 넘어가 보실게요. 시편 107편 17절.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난을 당하매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아무리 건강하다고 자부해도요, 사람 주저앉는 거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입니다. 조금 전에 암송하신 말씀 가운데도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것은 참 중요한 공부 같습니다. 사람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숨 잠깐 못 쉬면 그냥 딱 끝납니다. 오래가지도 않고요. 저희가 적어도 저희 능력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만 건강을 누리고 살아도 좀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마음이 너무 쉽게 교만하고 건방진 편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건강하게 사는 이유가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기가 상당히 의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자기에게 건강을 주셔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똑똑해서 나는 건강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 병원에 누워있는 것들은 다 바보 멍충이들만 누워있는 거지, 나는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데 안 가지. 그것도 일종의 편견입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좀 덜 떨어져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애를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결과인가요?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 마땅한 건가요? 만약에 장애가 죄의 결과라면 장애를 갖고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는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요한복음 9장 찾아보실게요.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물론 이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구걸하는 것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마 제자들도 그런 상황을 좀 답답하게 여겼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지으셨으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여건들만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저렇게 보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이런저런 장애를 가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드셨을까? 혹시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그런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결과적으로 가족들에게도 얼마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간을 함께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이걸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죄를 져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 부모가 죄를 진 겁니까? 누구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주님 분명히 답변하셨는데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사고를 통해서 장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1명꼴 정도 된답니다. 근데 왜 저희 눈에는 잘 안 띄냐면요, 그들이 주로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잘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다. 3절 뒷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3년 반이라는 시간 공적인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주님이 이 땅에 계시던 동안에 주님을 만나기 원했던 사람들, 물론 건강한 사람들도 주님을 만나기 원했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대부분 병의 고통에 잡혀서 그 병으로 인해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사람이 젊고 건강할 때는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그런 간절함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헛된 것을 기대어 살고 싶기 때문에요, 자신을 지으신 분에 대해서 그를 찾아서 발견하고 그와 바른 관계 속에서 살고 싶은 생각 자체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병이 걸려보면, 어려운 상황에 떨어져 보면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건강은 잃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얻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은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상실한 마음 상태로 사는 것보다는 100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심지어 그런 기도 하잖아요. 정말 세상에 건강하고 너무 가진 거 많아서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럼 어떤 때는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것 좀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인간 좀 망해서 정신 좀 차리게 좀 해주세요. 그 재산 가지고 좋은 여건 가지고 평생 죄 속에 사는 거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망해서라도 자신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으면 그게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병든 사람들, 아픈 질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시면 주님의 마음을 좀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주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아무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이 다 큰 은혜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치료하시기에 버거운 병자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주님 앞에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이었지, 죽게 나온 사람들은 주님이 외면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믿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주를 찾고자 하는 마음. 사실 때로 하나님이 저희를 질병 가운데 병상 중에 고통하는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그런 상실의 고통을 통해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저에게 주지 않았더라면 저희가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회복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연약한 것, 사람의 병 외면하시는 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나온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셨는데요. 같은 장 8장 1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희가 아는 대로는 불치병입니다. 전염되는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부정하다 하고 또 격리된 삶을 살아야 하고요, 건강한 사람들과는 격리된 채로 외롭게 살아가야 하고요. 근데 아무튼 이 문둥병자가 주 앞에 나와서 절하고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용한 선생 정도로 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문둥병자인데, 인간적으로는 이건 불치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앞에 오셨으니 당신은 창조주신데 원하시기만 한다면 내 문둥병인들 못 고치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의 이 사람의 외모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썩 좋은 건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뭉그러지고 지체가 잘려나가기도 하고 이런 험악한 상태였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 구절에 주님은 그 문둥병자를 이렇게 고치셨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여러분, 이 대목을 조금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지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아마 이 사람은 자기가 문둥병자가 된 이후로는 아무 사람도 자기를 만지는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부인조차도 그에게 손을 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어 주셨고
말씀으로만 아니라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어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즉시로 그 문둥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인가에 대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실제로 저희 삶을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이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은 주시기도 하고 주셨던 것을 거두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때는 건강을 주시지만 어떤 때는 주신 건강을 거두시기도 하고요.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에게 부여하셨던 삶의 기회조차도 결국 거두시고요. 저희 마음속에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인식은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희의 좋은 것을 약탈해 가시는 강도입니까? 어떤 아이가 병든 어머니 제발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결국 죽었대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에게서 내 어머니를, 내 귀한 어머니를 약탈해 가신 하나님, 나는 믿을 수 없다고. 그렇습니까? 그 좋은 어머니를 주셨던 분은 누구신데요?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사무엘을 낳았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중에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에게 주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건강을 또 거두시기도 하고요. 저희가 질문할 것은 하나님이 혹 저에게 건강을 거두실 때 그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펴서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이 나는 것은 무조건 마귀의 장난이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만이 주님의 뜻이고 이런 흑백 논리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때로 저에게 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질문할 것은 우리가 그런 고통의 시간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질고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교훈을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징계를 통해서 저희가 병을 얻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징계를 선히 받으면 징계하셨던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걸 계속하실 이유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고치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로페라고,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시기도 하고, 시편 41편 말씀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41편 3절 말씀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나님이 저희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도 어떤 경우는 건강을 잠깐 거둬가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충분히 선한 도리를 다시 배웠으면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요. 그 욥도 신앙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질고 가운데서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바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그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때때로 저희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때에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그 의미를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건요, 그 마음의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사람 의지하고 용하다는 사람들만 쫓아다니려고 하고, 우리에게 병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걸 발견하려고 하지는 않고 이리저리 그냥 사람에게만 쫓아다니려고 하는 그런 거는 바보짓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극단적으로요, 아플 때 의사를 만나는 것도 필요 없고 약도 먹지 말고 수술도 받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든 사람에게라야 의원이 쓸 때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사실 의사는 쓸 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고치실 때 그런 사람들의 손길을 쓰셔서 고치시기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저희 마음속에 그런 질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놓치지 말고 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시가 될 만한 사람을 좀 찾아볼게요. 역대하 16장을 한번 보시면요, 역대하 16장 여기 유다왕 아사의 기록이 있는데요, 물론 아사가 선이 행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불행한 것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선지자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돌이키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16장 7절, 때 선지자 하나냐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며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11절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대표적으로 번제도 잘못 찾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병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사람들 쫓아다니다가 결국 고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의사도 만나고 수술도 하고 약도 먹고 이런 노력은 성실하게 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저에게 병을 주실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잘 질문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아사가 의원들에게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돌아보고 마음을 돌이키고 그랬더라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끝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신약성경의 고린도 후서의 바울의 이야기도 하나 살펴볼게요. 바울의 고백 가운데도 병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 바울은 주님의 12사도 가운데 드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주님께 직접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사도라 일컬음 받게 되었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일컬어졌고 신약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비밀은 대부분 그 계시를 기록한 사람이 다 바울입니다. 사실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로 존중하는 사람이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고단한 중에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아는 대로 2만 킬로 이상 되는 거리를 여행하면서 신약성경 절반을 기록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마는 바울이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고달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병이 많아서. 지금 바울이 그 건에 대해서 기록하는 부분인데요. 심지어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사단의 사자를 주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도록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마 바울도 많이 힘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아픔은 좀 걷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너의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나의 능력은 네 육체의 약함에서 온전하여진다. 바울이 더 이상 그 기도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경우 병을 줄 수도 있고요, 질고를 줄 수도 있고, 저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갖춰지면 그냥 겸손한 자리에 머물기보다는 저희는 너무 쉽게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적당하게 아픔도 주시고 마음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질고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살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건 선이고 아픈 건 악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 질병 속에서 주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더 많이 배우고 훨씬 더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건 참 좋은 기회입니다만은 저희가 그걸 잘 관리해서 행여 하나님 앞에 잘못 사용되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서두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돌아가 보시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만은 그 교회 안에 버젓이 죄도 있고 이제 이랬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신 기회를 잘못 사용한 것 때문에 그런 죄악 가운데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물론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더 이상 심판의 두려움이나 지옥 갈 두려움 때문에 그런 두려움 안에 살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심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자칫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 육체는 참 좋은 도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런 육체는 잘 다스리지 않으면 자칫 죄를 지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육체의 기회를 잘못 사용해서 범죄한 사람들에 대한 꾸지람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음행에 대한 것을 이 장에서는 여러 구절 경고하고 계십니다. 13절, 6장 13절,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같이 읽어보실게요.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우리 몸 안에 성적인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몸이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뜻하신 바를 잘 이루어드리는 선한 도구로 저희 몸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몸을 주를 위해서 드리면 주님은 그런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걸 왜 알지 못하냐고 꾸지람하고 계십니다.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내 육체니까 내 마음대로 쓰고 살겠다. 이런 생각은 좀 접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도 한번 찾아보시면요. 로마서 8장 저희가 저희 육체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교훈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부터 제가 좀 읽어볼게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육신에 있다는 게 이런 겁니다. 분명히 저희 몸이라는 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자칫 이거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 육체의 욕구에 끌려서 살 수 있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몸을 잘 관찰해 보시면요. 열심히 뛰던 사람도요.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뛰는 게 힘드니까요. 더 이상 뛰지 않고 걷고 싶어요. 나중에는 걷기도 싫어서 그냥 서고 싶고요. 우리 육체는 그렇습니다. 그럼 서 있는 것도 싫어서요. 앉고 싶고요. 나중에는 눕고 싶고요. 나중에는 살고 싶지도 않게 돼요. 참 저희 육체의 욕구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사실 저희 육체는 재밌게 해달라, 잘 먹여달라, 잘 입혀달라, 아무튼 요구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런 육체의 욕구를 쫓아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의 삶을 들여 살겠냐. 이거는 제재가 필요한 부분이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겠냐. 8절 다시 읽어볼게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12절과 13절 두 절은 같이 읽어보실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대단히 좋은 도구이면 틀림없습니다마는 육신의 욕구를 쫓아 살면 그것이 저희를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도 한번 보실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가 원하는 것에 종로로 타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 마리의 개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워요. 여러분, 저 새하고 쥐를 줄을 묶어놓으면 누가 이긴다고요? 힘센 놈이 이긴대요. 새도 새 나름이고요, 쥐도 쥐 나름이에요. 그 참새를 큰 쥐에게 묶어놓으면 바로 잡아 먹어버릴걸? 근데 새가요, 참새가 아니고 독수리 같은 거 물어놓으면요, 쥐를 잡아먹죠. 새도 새 나름이고 쥐도 쥐 나름인데, 지금 여기 우리 안에요, 이 육체를 가지고 성령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쓰고 싶어하고, 육체는 또 자기 욕구가 또 있어요. 둘이 씨름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육체를 어떻게 쓰라는 얘기냐면요, 성령을 조차 행하려고 하고 순종을 배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실제로 능력도 주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육체는 어떤 부분 저희의 건강을 다스리는 것에 좋은 모델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우리 영도 닮은 점이 상당히 많아요. 사람이 육체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먹고 싶지 않게 되고요, 활동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약이라고 생각하고 억지로라도 음식을 섭취해야만 그걸 가지고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는데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열심을 내서 배우면 그 말씀이 저희를 새롭게 하고 활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합니다. 잠언 성경 한번 찾아보실게요. 잠언. 제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알려드리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잠언 4장 20절입니다. 잠언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지키고, 그런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육체도 건강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실제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사람의 죄의 영역으로 훌쩍 넘어가면 그게 사람을 망가뜨리라는 걸 누가 모릅니까? 마약에 손대면 결국 그것이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라는 걸 누가 모릅니까? 근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무너져 버려요. 성경은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4장 30절 보실게요. 14장 30절.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여러분, 마음이 고장나면 몸도 따라가요. 마음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럼 몸도 병듭니다. 저희가 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건강한 신앙은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병도 이겨요. 근데 마음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럼 육신도 고스란히 따라갑니다.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영역에 대해서는 딱 마음을 지켜서 넘어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육체도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16장 24절 넘어가 볼게요.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 들으시는 것이 너무 마음이 좋으시는 분이요, 진리만 얘기하니까 질리시는 분이요, 이 말씀에 하나님이 저희를 살게 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그 기쁨 가지고 삽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사리 분별하고요, 그 말씀이 저희 육체에도 큰 약이 됩니다. 뼈의 양약이 됩니다. 18장 14절도 볼게요.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먼저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의 자세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강 구하되 건강 구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건강이라는 것은 저에게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해도 건강한 육체가 없으면 뭘 갖고 하겠어요? 건강 필요하죠. 그러나 저희 일상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저희가 과연 건강을 줄 만한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도 믿음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강하고 좋은 기회 주면 그걸 가지고 맨날 나쁜 짓을 하려고 하고 그 속이나 썩이고, 여러분들 같으면 주고 싶겠습니까? 뭘 믿어온 구석이 있어야지 믿고 맡기죠.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산다면 왜 안 주시겠어요? 저는 적어도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면서 평생 병으로 고통만 하다가 그렇게 인생 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무엇을 위해서 그 고생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어쨌든 사는 게 고생이죠.
그러나 건강한 몸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좀 의미 있게 고생하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건강을 달라고 좀 구하고요. 고린도전서 6장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최상의 상태에 몸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건강을 구하고 주신 건강을 잘 관리해 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 저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즐거이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저 사장이며 좋은 차 사서 운전사 하나 고용해놨더니 그러면 저 주인을 모시는 사람이라면 주인의 목적과 쓰임에 합당하도록 차도 관리하고 필요한 대로 즉시 대기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친구가요. 지금 내가 차를 써야 되니까 잠깐 바로 좀 와달라고 했더니 놀러 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데요. 그럼 이 운전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이 쓰겠다고 해도 주인의 쓰겠다는 목적을 위해서는 안 움직이고 엉뚱한 것으로 바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 번에 그냥 잘라버리 단칼에? 주님이 참 너그러우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고 계신데 저희가 어찌하든지 저에게 주신 기회를 잘 관리해서 주님이 쓰시겠다는 대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구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주신 저희의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해서 주님이 쓰시겠다는 대로 좀 잘 드리면서 남은 생에 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청년들이 지금 다 수련회차 자리를 비웠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인 줄 아세요? 아주 젊은 분 말고는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요. 오늘이 제일 좋은 때입니다. 왜냐고요? 하루하루 더 지나가면요. 더 불리해져요, 저희는. 여러분, 1년 후에 더 좋은 상태가 될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 여러분,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그런 생각이 됩니까? 1년이 지나면요. 그만큼 저희는 더 불리해집니다.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간은요. 1년 후가 아니고요. 언제라고요? 근데 지금 딴짓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아무리 내 육체가 원치 않아도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딱 접으시면 돼요. 주님의 뜻대로. 아니, 주님이 원하시는데도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본인이 하기 싫어서요? 아마 그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자신의 위치를 좀 잘못 매기고 계신 것 같아요. 주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부디 그렇게 사시는 분은 주님에 대한 명칭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걸로.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주님 대접을 하든지, 자기가 주인으로 탈 거면 주인 대접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말든지. 저희가 주님을 과연 주님으로 건강하게 섬기기 위한 사람으로 주님께 건강을 구하고 주신 건강을 잘 관리해서 주님이 쓰시도록 드릴 수 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기도하실게요.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오늘 이 순간까지 귀한 은혜 안에 품어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매 순간 누려 살아가는 모든 것이 얼마나 고귀한 기회인가를 잘 기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저에게 주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더 이상 주님 주신 이 모든 기회를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좇아서 주님과 상관없는 일에, 범죄하는 일에, 세상에 헛된 것을 좇는 일에 탕진하여 살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저희를 자신의 전부를 다하여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마음을 드리고 손과 발을 드리고 저희의 삶조차도 즐거이 드려 주님 섬기며 주님의 뜻하신 바를 순종하는 것에 잘 드려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청년수련회 모든 일정들 위에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 주님의 일꾼으로 자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생애 동안 세상 어디에 나가서도 부끄럼 없이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의 모든 시간 오직 주님의 다스리심과 자유로우신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